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1장 15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11장 15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말씀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에게 또 하나님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간 모든 걸 주장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귀가 무엇입니까? 귀는 사람으로 듣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귀를. 자, 말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런 영적인 부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귀라는 것은 이 음파를 전기, 화학적, 신경 충격으로 전환을 해서 그 소리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는 청각 평형 기관입니다. 우리가 귀를 하게 되면 청각 듣는 것만이 아닌데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귀가 잘 문제가 생기면 그 돌이 있는데 돌이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들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워지고요. 막 세상이 이렇게 다 뒤틀려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는 듣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뿐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고 평형 감각을 잡아주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는 우리가 알게 외이와 이도와 내이로 세 가지로 특별히 구분되는데 소리를 들을 때 이 공기 중에 음파가 이 귀바퀴가 뭐냐면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안에 이도라는 것으로 전달되고 또 이도의 끝부분을 막고 있는 고막이 진동을 하면서 이제 이 소굴의 고시를 지나서 천정에 있는 전정 외벽에 있는 나눈 창이란 막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폭이 되어서 결국 이것이 뇌로까지 전달됩니다. 귀에 이상이 오는 증상이 소리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이런 이경화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달팽이 기관의 청신경의 결함으로 인해서 오는 선천성 또 신경 난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귀에 대해서 제가 의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이런 생리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발명된 보청기도 귀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인체 보조 기관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조 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의 보청기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의 문제를 갖고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귀도 고장나지만요. 귀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도 눈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들었지만 그 정밀함과 민감성과 오묘함에 있어서는 감히 실제 눈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발달된 아무리 좋은 하수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뇌의 이 안에 귀의 안쪽에 있는 뇌의 오묘한 원리와 구조와 기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면밀한 설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신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소리에만 민감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막이 터지게 되어 있고 아주 미약한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귀가 아주 미약한 소리에도 반응할 정도로 유연성을 가졌다면 온갖 미세한 소리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자그마한 곤충이나 벌레들이 기어다니거나 벌레들이 먹이를 먹는 소리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근육 수축 소리, 뼈의 움직이기까지 다 듣게 된다면 인간은 잠시도 쉴 수도 없고요, 잠잘 수도 없고 심지어는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만약에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미쳐버릴 겁니다. 그렇죠?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좀 예민해서 바퀴벌레가 벽을 타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자다가도 들어요. 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서 일어나서 바퀴벌레를 꼭 잡아야 잡고 나야, 또 모기가 날아도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그 모기를 잡아야 잠을 lep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곤욕을 치러요. 왜냐하면 자다가 불을 다 켜고 모기를 잡고 그 다음에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벼룩이 뛰는 소리라든지 벼룩이 또 자신의 음식을 먹는 소리를 여러분이 큰 소리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우리에게 데시벨을 딱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한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각 동물에게 필요한 대로 한계를, 데시벨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듣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고 각 청에서 각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이런 배려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문자와 언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듣지 못하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를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눈은 보지 않아도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눈은 보면서 걸어다니고 만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다른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듣는 청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와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만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가 있으나 사람들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복음서만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2번, 이렇게 8번이나 주님이 곳곳에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는이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묘사하시면서 이야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또 이 본문과 관련된 주님께서는 그냥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데, 이것은 특별한 중대한 가르침이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것을 주의를 상기시키시면서 들을 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중대한 가르침, 각별한 주의를 요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들을 귀를 갖고는 있으나 들을 귀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사람들이 귀를 갖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유 중에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 장애를 가진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같이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또 어떻게든 선교의 사역의 일환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적용한다면 영의 일들에 대하여 귀가 먹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런 언약의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할례 받지 못한 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한도다. 할례 받지 못한 귀는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육에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유대인들과 같이 신체적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을 자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유죄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시죠.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장애인이 아니라 귀머거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귀먹은 영에 의해서 지배 또는 점령을 당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는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신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한번 봅시다. 이러한 영적인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말씀을 봅시다. 자,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또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져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들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라고 로마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특히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특히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쉐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도태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못하면 소외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위축당해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많은 부분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악한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영 진리에 대해서 귀를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연막작전을 펴고 또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음을 일으키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저도 이전에 이사하기 전에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여름만 되면요 너무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시끄럽고 고성방가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집에서 이야기를 하려고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제 제가 설교를 듣거나 또 방송을 들으려도 너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귀가 안 좋지만 이어폰을 끼워놓고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귀가 영적으로 제대로 열려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부모의 음성을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문중에서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 많은 소리 속에서 소리가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엄마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들은 그 많은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목자 수많은 동물들의 음성들 다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부모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부모의 음성을 구분하여 들을 줄 알고 듣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려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막 이야기하는 못 들어요. 그래서 부르고 목 나와 부르고 하는데 그게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장 먼저 부모의 음성에 반응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자기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은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1차적으로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에 민감해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양심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에 민감하게 되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 이 말이죠. 저는 예민한 것과 민감한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감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에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그만한 주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어울려 살게 되고 사탄이 자꾸 책동을 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또 그것이 파묻혀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한 양심 또는 더럽혀진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럽혀지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방해예요. 사탄의 방해나 사탄의 점령에서 듣지 못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듣지 못하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를 가졌으나 듣기에 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나 듣고, 성경에 보면 뭐냐면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으나 뭐래요?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사악한 자인데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사탄이 채아가 버려요. 악한 자가 와서 채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공간복음에서는 다 나옵니다. 이 비유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그 비유가요, 굉장히 풍부한 진리의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솝우화 같은 것들을 공부하거나 또 탈무드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안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진리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때하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특히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는데 믿지 않거나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11절에 잘 보십시오. 주님이, 자, 제자들이 말씀한 10절에 보실까? 제자들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셨죠. 그런데 10절에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제자들에게는 허락했다는 건 제자는 곧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하면 뭡니까? 더 깊이 있게, 더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 12절 보세요.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요. 듣고 깨닫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14절에 이사야의 대언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뎌졌다라고 됐어요. 무뎌진 게 둔하게 된 거예요.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둔하다라고 됐어요. 그들의 눈을 감았다.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파라오의 사건과 관련해서 주님이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접근해서 경고하실 때 파라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반부에 보면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나와요. 이제 이 파라오가 더 이상 강팍해서 이것은 이제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더 강팍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경우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내버려 둬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는 사람. 특히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는 사람. 여러분, 동성애자의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이렇게 gave it over.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버림받은 마음에 버려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는 것. 하나님도 인간이 도저히 한계에서 더 이상 주님이 기회를 주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회개를 주님이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넘겼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주님이 그들이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데드라인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물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주님께서도 참는 데는 오래 참으시는 데 주님께서도 한계가 있으세요. 그 데드라인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것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거니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는 어떤 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역사할 수 있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시키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하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요?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몫을 다했다. 주님이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까지 넘나들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테두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테두리를 쳐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좋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새로 오시는 신자 형제님 한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서 근데 누군가가 차라리 군대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가 학생으로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잡아주니까 어른이 되니까 안 잡아주고 혼자 어렵게 이렇게 이제 자수성가하면서 혼자 이렇게 막 어려운 길을 헤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터치하거나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조언도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또 잡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고 통제해주더니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유를 자기가 제대로 사용할 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잘못된 길로 빠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지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아요. 멈춰야 된다는 걸 아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테두리를 쳐주고요, 하지 말라 그러고요, 충고해주고요, 진언을 해주고요, 조언을 해주고 잡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테두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 모든 육적인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적이고 너무 하지 마라, 하라 해서 무거운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쉐마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쉐마를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요 듣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듣기에 둔한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알아왔습니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에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부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습니까? 교육받아 왔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오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려움이 오자 그들이 자꾸 마음이 동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열눈으로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서성이 되고 이방인들보다 더 잘 깨달아 알고 이방인들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으로 본다면 마땅히 오히려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 원리를 남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열륜으로 보아도 단단한 영적 음식, 성경에서는 그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영적 음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과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그런 형태로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5장 11, 12)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11절 보십시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구약을 늘 배우고 구약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에 둔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꽉 쥐고 있고 내가 그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애타게 찾고 부르고 하는데도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가고 있고 그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놀이공원 가서 애들 잘 잃어버리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만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리다 보니까 부모가 애타게 어디서 잊어버린 자기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현 주소도 모르고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는 거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전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아이는 그 와중에서도 부모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 내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어떤 위험한 상황일 때 누구야 하면 그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구분하고 아빠의 그 설교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딱 멈춰 서게 될 것이지만 그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절벽인 줄도 모르고 그곳에 다리를 헛디뎌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여인이 스마트폰만 들고 가다가 중국에 쓰는 걸 알고 스마트폰 들고 가다가 그게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그 물이 그 강인지 그 흐르는 강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바로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오늘도 이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듣지도 요즘 아이들 보면 거리에 보면 전부 스마트폰 때문에요. 귀에는 이어폰 끼고 다니고 스마트폰 보고 다니니까 주의력이 없어져서 주위에 위험한 것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는 굉장히 모든 사방면에 뛰어나서 들으면서도 다 할 줄 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식으로 나는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길을 가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고 듣는지 제가 한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안듣기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앞에 있는 그 안듣기 학생에게 너 이름이 뭐야? 하니까 안듣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안듣기입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 빼고 이름만 말해보라. 경상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봐 하니까 듣기입니다. 선거같이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안 듣기입니다. 그래 이상하게 이름만 말하면 듣긴다고 그러고 듣는다 그러고 선거가 함께 이야기하면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반장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이 나가서 쇠 파이프를 들고, 우리 옛날에는 쇠 파이프 들고 왔어요. PVC 파이프 들고 맞고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친구를 때렸는데 쇠 파이프를 들고 오니까 너 입안에 뭐야? 그 반장이 들고 왔는데 너 입안에 뭐야? 하니까 그 반장이 예, 껌입니다. 다시 선생님은 너 입안에 뭐야? 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반에 뭐야? 반장이냐를 물었는데 그래 입안에 뭐야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들었냐면 입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공감대가 다르고 또 듣는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덜 풀려서 다시 불렀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어도 대답이 마찬가지자 뺨을 때렸더만은 학생에,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죠. 옛날에는 저희들은 진짜 많이 맞고 뺨도 맞고 했었어요. 그때 입안에서 껌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중심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르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또 사유하고 또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해를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그 가치관과 부모가 갖고 있는 판단력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잘못돼서 아이들에게 이해부터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그 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보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연륜과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태어나니 그거 물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들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물론 가르칠 때 아이들이 가르쳐 준다면 이런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해서 부모에 대해서 불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표적인 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가 이제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한 청각 장애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귀가 안 먹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뚫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귀도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바다라고 했어요.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뚫어주시는 그 손가락의 기적입니다. 귀가 뚫어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뚫어져야 됩니다.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마음이 뚫어져야 돼요. 영적인 귀가 뚫어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도 그래요. 말하는 것부터 하려면 말이 안 돼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부모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 천재다 그렇게 하는데 첫 마디 터질 때 수많은 말을 들어서 그때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잘못돼요. 그냥 알든 모르든 계속 들어요. 듣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면 터집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한국에서 듣는 것을 제대로 훈련이 안 돼서 리딩하고 또 라이딩하는 것은 잘했는데 이렇게 리스닝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돼요.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영어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좀 시간이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귀가 턱 열리면서 다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가 뚫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뚫린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귀가 뚫려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가죠? 모르더라도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때 되면 귀가 확 뚫리면서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전에 8순이 넘으신 우리 오순봉 모매님과 같은 연령 나이가 되신 모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수요일에서 저 양천구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혼자 지하철을 갈아타시면서. 근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나는 늘 들어도 잊어버리고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예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지나가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면 좋은 습관이 뭐냐면 제가 준 성경부 첫 번째 1단계 그 교재하고 거기 구원에 관련해서 가장 잘 적어놓은 예화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 책하고 성경을 늘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못 나누지만 한 2년 정도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그래도 와서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하는 것 저는 듣고 잊어버리고요. 매일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성경 공부도 계속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책을 갖고 와서 계속 읽었는데 그 책을 한 10번 가까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계속 읽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력이 터져가지고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당신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확신을 들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이제 설교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가 드셔서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듣고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귀가 뚫리고 마음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쪽입니까? 말씀 쪽입니까?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으면 듣고 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면 그 세상이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자주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도요. 어쨌든 간에 계속 교회에 나오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귀를 뚫어주셔서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요. 그리고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노출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회심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이 계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여기 있는 특히 여기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한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그녀가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직접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만 그냥 와서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참석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아는데 안 돼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내 삶이 변화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안 돼? 하면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그런 마음에 확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고 가능하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하고 다음에 계속 귀를 가지고도 듣지 않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는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듣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청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듣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청력이에요. 우리는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수많은 기록을 다 들어보면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하고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세상에서 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듣는다고 그래요. 영적인 귀는 마지막에 뭡니다. 이 귀는 마음의 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의 귀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의식이 없고 듣든 못 듣든 완전히 심장이 멈춰서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귀를 열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우리 자매님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죽고 간다고 그걸 방문을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해서 그 방문을 목사님 그가 이야기한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그래서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의식이 사라졌을 때도 귀에 대고 여러 번을 반복해서 울부짖으면서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게 이 청력이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시죠.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죽는 위기의 순간에 의식이 없는 순간에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 전하는 일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오늘 우리가 또 듣지 못하는 3번째 이유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듣기에 둔하다는 것, 마음이 막혔다는 것.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 중심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세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서 그거는 빨간 줄 긋고 그것도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든지 또 내게 또 좋은 위로를 주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하는 사람이고 더 지혜롭게 되는 사람들, 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오늘 간절하게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